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방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둘이 이제 있게 됐어요. 사우나에서 밤을 거기서 새고 거기서 자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대요. 날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방탕한 삶을 계속 살면서도 교회는 나갔대. 그렇게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 나갔대. 포기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 술 드셔도 담배를 피워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돼. 그래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날도 1 차, 2 차, 3차 계속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대요. 1 차, 2 차, 3차 가는데 교회가 있더래요. 술 마시러 가는 거기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료한테 새벽 예배 시간을 보니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대. 그래서 그러면 먼저 가라 그러고 평소 같았으면 술집에 갔을 텐데 3 차로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시는지 펑펑 새벽에 울었대 앉아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서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사우나에서 그래 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 사우나에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새해에는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타락한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계속 타락한 길을 걸어가다가 포로로 쇠사슬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때서야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 왕이 르브암 왕인데 그때 나라가 두 쪽으로 다 나눕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는지 벌어졌냐면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르브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계속 이렇게 구테타 형식으로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왕이 바뀌었어요. 19명이. 근데 보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9명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20명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20명이 왕이 됐었는데 예.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다음 이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다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빨간 것은 이 악한 왕이고 파란 것은 이제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20 명의 왕인데 이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이 그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왕들을 쭉 보면 예 12 명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8 명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 머리 위에 13대 써 있죠. 13 써 있죠. 가운데 요새 맨 위에 13 머리에 써 있죠. 13대 히스기 왕은 아버지 왕인데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14대 므낫세 당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왕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길을 우리가 새해에는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 므낫세 왕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13대 아까 사진 봤죠?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산당들을 패하고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을 물려받게 됐는데 13세 때 12세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 가지고 55세까지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너무나도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덥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좋으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연세 드신 분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보시 악한 길을 걸어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길을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설교하는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문화세상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올 게 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므낫세 왕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 거의 이 죄 안에 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냄, 시기, 막 선지자들 죽이고 막 분을 내면서, 그리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왕이 그랬어요. 타락한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분명히 이런 죄의 항목에 100%다 아니더라도 여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몇 가지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왕은 그렇게 경건했는데 아들은 그냥 방탕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충고하면 죽여버리고,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갖다가 화가 나 분을 내면서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무당들 막 전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우고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또 자기가 깎아 만든 신상을 세워서 경배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이렇게 악하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무산해스 왕이에요.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이 돼 가지고. 여러분 므낫세 왕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멀리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욕해서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면, 자신의 욕구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혹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걸어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뻔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분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데 쭉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뭐냐? 소원성취, 만사형통, 원수대통, 무병장수, 기도응답. 요 안에 대부분 기복이에요.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혹시 뭐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데 이게 뭐냐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디에 사망이에요.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체크하시고 정말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른 결정을 새해에는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길, 하나님 마음을 감동 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서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600만이 죽었습니까? 그때 유대 작가 중에 예일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이제 독일군한테 끌려가서 그 유명한 가스실에 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네, 그분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히만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탁 나고 그 사람의 지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죽고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끌려 나와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스실을 보내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했는지 이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만이 저기 이제 서 있어요.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악 그러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그 사람이 고문을 하고 가스실을 보낸 것이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그 악마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동네 아저씨같이 순수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순진하게 생긴 사람인데 순진하게 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하게 생기고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600만을 가스실에 보내 죽이고 악한 그 고문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막 하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생긴 사람이 순진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주저앉아 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훗날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가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생기고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유 목사님 저는 깨끗하고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보실 때 만약에 제가 아이만 자리에 있으면 제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지 여러분. 저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요. 나는 죄가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 아내들 정말 곱고 남편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결혼을 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시지요? 아유. 제가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 여러분.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죄성을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했을 때 죽였습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문하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씀가로 살면 절대로 포로로 끌려간 일 없다, 고난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대하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에 그런 죄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순종의 싸움이고 성결의 싸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따라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꼭대기 느보산에 불러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대신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정비해라, 뭐 군사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라, 그게 아니라 할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통증을 못 느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누워가지고 막 신음신음 앓고 막 시름시름 앓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더 심해. 3일째는 더 심해. 그럼 여러분, 남자들 다 할례 행하라. 그러면 누워가지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건너왔으니까 다 지금 할례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다 남자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어. 길갈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쟁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전쟁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 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아 누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정복 전쟁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성결과 거룩의 전쟁이에요. 그런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 가지고 전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 벗으라고 하잖아요. 양도하잖아요. 신발을 벗는 건 양도하는 행위잖아요. 다 모든 정권을 다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법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술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사람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우리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만약에 사랑을 빼버리잖아요? 패하는 전쟁을 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부 온열되고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 그 공동체 깨집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싸우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정말 뭐 떨지도 않고 대단히 담대하다 그런데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 대표 기도하면 장로님들 나오시면 떨어요. 떨고 영적 전쟁 한 주간 동안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대표 기도하려고 하면 권사님들을 자꾸 찔러 가지고 싸움을 이렇게 걸어요, 싸움을. 근데 장로님들이 싸움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단상에 서서 여기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이 남편 기도할 때 되면 좀 침묵하셔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도우셔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거 막 싸워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 죽쓰고 내려가는 분들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죽도 싸고 그래 가지고 '아 목사님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전쟁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전쟁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런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오래 순종해야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불순종하면 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민족은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정복을 하는데 전쟁이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셋을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아멘.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도 죄를 짓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문하세 왕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쇠사슬에 결박해서 왕이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끌리고 싶습니까? 그런 분 한 번도 없죠. 못 끼고 싶습니까? 그런 분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끌려갔어요.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깨달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왕을 그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여호와는 이 원어는 야훼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좌절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구나. 이걸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 파나마
나라에 대한 얘기를, 국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는 뭡니까? 무궁화입니다. 일본의 국화는 뭡니까? 사쿠라? 예, 사쿠라. 여러분, 사쿠라가 뭐예요? 벚꽃입니다. 벚꽃. 저도 사쿠라라고 들었는데 벚꽃이에요. 그러면 남미가 있어요. 남미가 있는데 남미의 파나마의 국화는 뭘까요?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미국하고 브라질 그 사이에 보면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미죠. 근데 이 나라 국화는 뭐냐면 비둘기 난초예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꽃이 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크리스찬들, 이 파나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꽃이 피면 뭐 같습니까? 비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활짝 피면 이런 꽃이래요. 이게 그 국화래요, 여러분. 그 나라 파나마의 비둘기 난초. 그래서 이 파나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꽃을 비둘기 난초라고 안 하고 성령의 꽃이라고 부른대요. 웅크리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웅크려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기도하면 날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새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교회 새벽기도 와서 엎드려서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활짝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찬송을 제가 부르게 됐어요. 찬송이 뭐냐면 387장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문하세 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시간에 우리 한번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 대신에 우리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